다들 잘들 지내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이렇게 목이 아프면서 기침으로 시작된 이 목감기가 이 침을 삼키기가 한 며칠 동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감기약을 계속 사 먹고 조금 낫는 듯 싶더니 목은 안 아픈데 이게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되면서 한 시간은 추웠다가 한 시간은 더웠다가 오한이 좀 왔다가 또 더위가 왔다가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이 기침이 나오는데 이제 목에서 나오는 기침이 아니고 뭐 이 가래 때문에 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침 있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이거 혹시 폐렴이 아닌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집사람하고 같이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폐렴 아니고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약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쨌든 참 독하고 오래가고 그렇네요.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 덕분에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 해도 혹시 좀 마음에 찔리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제 잘 낫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홍수의 결과에 대해서 4-3 홍수의 결과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는 이유가 물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이 바람이 부는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한 모습입니다. 1장 2절 한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도 루아, 바람도 루아. 뭐 바람으로 번역해도 되고 영으로 번역해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운행이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날개를 치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를 치다. 알을 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이 세상을 이렇게 알을 품듯이 그죠? 품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이 8장 1절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죠?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바람이 이렇게 그 수면 위를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 목표가 파괴가 아니라는 거. 이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파괴의 신이 아닙니다. 파괴의 신이 아니고 창조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파괴는 인간이 했죠.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자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불쌍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참 불쌍하다.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참 불쌍하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할 때 참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또 짐승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타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조금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이 사람들이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타락시켜서 파괴시켰고, 하나님은 그 파괴된 것들을 다 물로 씻으시는 거죠.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목적이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보다 물론 그 중간에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들어있지만 목표는 이제 새롭게 하는 것, 새 창조.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갑니다, 그죠? 그 노아 홍수가 임할 때 임했던 그 순서 반대로 갑니다. 물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깊음의 샘과 하늘의 문이 닫히겠죠. 열렸으니까 닫히고,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고. 우리가 7장 17절 이하에서 봤듯이 물이 계속 많아지네, 그죠? 처음에는 물이 요만큼 찼다, 그 다음에 요만큼 찼다, 나중에는 배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잖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새 성전 환상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 가슴에 차고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 환상을 보듯이 그러한 이 일들이 지금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것은 그 새 성전 환상에서는 살리는 그 역할을 하였다면 그 생수의 역할이 여기서는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그렇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가지고 오시지 마귀 사탄이 사망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마귀 사탄과 예수님이 협력해 가지고 심판하신 거 아니겠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 생수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의 생수는. 그죠? 그렇지만 이 신자들에게 이것은 살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물이 이제는 물러가고 한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물이 땅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십시오. 원래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내강이 되어서 흘러내려요. 거기서 그 밑에 있던 이 에스겔이 봤던 새 성전의 환상처럼 그 죽었던 땅을 살리고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렇듯이 살리는 그 내줄기 강이거든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땅의 모든 깊은 샘이 다 터지면서 그리고 높은 산이 다 잠기면서 높은 산이라고 할 때 단순히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잠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높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가장 성스러운 산. 그 산까지 잠겼다. 파괴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흘러가던 그 생명수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죠. 이제 우물을 파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우물을 계속 가지고 싸울까? 물론 고대 근동에서 우물이 중요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생명수가 이제는 쉽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족장들이 수고로 이 땅을 파므로서 얻어내어서 그것으로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짐승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것이 복이라는 것은 성막에서는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잖아요. 그죠? 우물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노떼야 맞습니까? 노떼야가 아닌데
물두멍, 물두멍. 제가 지금 약기운으로 오락가락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물두멍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와 있고 거기 항상 있죠. 물론 뭐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그 공급을 해야 되지만 그 상징적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제 더 나타난 겁니다. 그 족장 시대보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때는 높바다가 생기고 물두멍도 더 있습니다. 그죠? 5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낙심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새 성전의 환상. 그건 더 이상 높바다 정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물이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물이 더 이상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할 필요 없이 물이 항상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죽은 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은혜가 이제 임했다. 그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고 물이 물러가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데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심판의 데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일구고 있던 그 영화로움, 그죠? 그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후폭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른 날에 아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또 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까마귀는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발붙일 곳이 없어서. 까마귀는 발붙일 곳이 있었습니까? 까마귀는 힘이 셌습니까?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힘이 더 세다 이것을 말하려는 걸까요? 나는 힘이 더 좋다, 더 오래 난다, 체력이 좋다 이런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접촉할 곳이 없다 이 말은 접촉할 곳이 말 그대로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접촉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돌아다니는 겁니다. 부정한 곳들이죠. 그죠? 시체들, 떠다니는 시체들, 동물 사체들 그런 데를 이렇게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접촉하지를 않죠. 부정한 곳을.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7일 내보내고 7일 지나서 내보내고 7일 지나서 내보내고 요게 다 안식일, 그죠? 안식일 구조, 그죠? 창조 구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7일 구조잖아요. 이게 그 구조로 계속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 계속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여기서 나누어지고 있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종을 이렇게 번식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부족한 것을 만드셨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만드셨죠. 죄 때문에 어떤 것은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짐승의 어떤 그 역할, 그죠? 짐승의 역할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상징성,
사람이 예컨대 사람이 살아야 할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레위기 그 설교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결한 인성, 부정한 인성,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요파 시몬의 집에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이 보자기에 이 담긴 그릇 속에 부거당 짐승들이 가득한 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어렸을부터 내가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짐승이. 그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개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뜻은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이제 교제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는 의미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어떤 생활 패턴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 8식구, 이제 이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 갈 것인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되고, 그죠? 정결한 곳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한번 이 배에 갇혀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습하고 덥고 막 조금이라도 빨리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완성되었다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인고의 시간 뒤에 이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부정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한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인고의 세월을 못 기다린 거거든요.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못 기다리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구나. 감람 잎사귀 딱 갖다 주면서, 그죠? 이제 새 잎사귀 딱 보면서 이제 물이 다 줄고 다시 이 식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가 다시 완성되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601년 첫째 달, 초월의 날에 물이 완전히 그칩니다. 21의 날에 27일 날, 땅이 둘째 달 27일 날 땅이 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말랐다 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그죠?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을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주도적으로 살고 싶지만 내가 다 판단하고 싶잖아요. 조금 젖어도 나는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젖으면 오히려 땅 갈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그 생명일지라도 함부로 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짐승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겁니다. 멸종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짐승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재미로, 그죠? 재미로 그냥 사냥, 오락용으로 그냥 이 총 쏘고 이렇게 새총 쏘고 이렇게 죽이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 악한 행위죠. 그것은 우리가 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느냐? 먹어도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식용 목적으로 죽이는 것, 요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피채 먹지 말아 하잖아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고 이 짐승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 생명을 빼앗도록 하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네가 자의로, 네가 짐승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죄가 더 좋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생명을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생명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면 한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일 살해, 사람 인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지만 원래 살인하지 말라에는 그냥 죽이지 말랍니다.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게는. 그죠? 그냥 죽이지 말라 이거거든요. 죽이지 말라 이 말에는 짐승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명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학대하는 문제.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짐승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내 새끼 이라고, 그죠? 엄마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짐승을 학대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개를 발로 차고 들고양이라고 함부로 돌 던져서 막 머리 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개구리 막 발로 밟아 죽이고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생육과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또 감사할 줄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들도 다 나오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만 이때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부정한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결한 종류라고 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종류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제물들을 다 불태운다고 할 때 엄청난 작업이었을 겁니다. 이때. 그리고 피가 막 흐르고 막, 그죠? 내장이 막 튀고 막 끔찍한 이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니들이 이렇게 희생하였구나. 물론 우리의 희생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희생이죠. 이 모든 정결한 짐승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쥐고 희생하실 그 사건을 다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실 것인가 앞으로 그 사건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사실을 또한 나타낸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사계절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일상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는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해도 안 뜨고 계속 비만 내리고 계속 물 위에 떠다니고
그 1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1년을. 노아가 600세 되던 세부터 601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일상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죠? 노아에게. 일상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 일상을, 이 지겨운 일상을 이제는 살아가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고, 밤도 오고, 낮도 오고. 한편으로는 지겨운 일상일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교훈을.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한 번도 틀리지 않죠.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기계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낮이 오면 밤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게 하시고, 그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비를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고, 그죠? 밤이 오기 전에 낮에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죠? 그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깨닫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마 하셨기 때문에 그 오심하신 약속을 믿고 열심히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실한 일꾼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불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이 올 것을 안 믿습니다. 낙관론에 빠져 삽니다. 그죠? 이 낙관론에 빠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설마 내가 죽겠나?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근데 누구든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겹다 진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생이 계속 반복되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이제 그 동물을 식물로 주는 장면 한번 봅시다.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이 우리의 이제 먹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식을 즐겨합니다. 그죠? 육식파도 있고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동물을 먹되 어떤 동물을 먹으라고 합니까? 산동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뜯어먹어라 이런 뜻일까요? 잔인하게 살아있는 채로 구워가지고.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피채 먹지 마라 하는데 피를 다 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은 동물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네, 찢겨 죽은 거죠. 찢겨 죽은 거. 찢겨 죽은 거, 스스로 죽은 것.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내가 사냥해서. 그것은 내가 사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찢겨 죽은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짐승이 주는 거죠. 사자가 토끼를 깨물어서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뺏어서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치 옛 뱀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찢겨 죽은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은 항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일상의 교제도 되지만
아까 우리 고넬료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도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뜻이잖아요. 더 이 교제의 가장 높은 고지가 뭡니까? 성만찬. 만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주는 만찬.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듯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만찬,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함의 후손 중에 그 니무롯이 옵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첫, 옛날에 성경에 세상의 첫 영걸이라 이렇게 제 머릿속에 계속 첫 영걸이다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 첫 용사라 이렇게 돼 있구나.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하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니무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죽이고 다닌 겁니다. 사냥꾼처럼. 그렇죠? 자, 그리고 살인 금지. 짐승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지만 그것은 넘어서 사람도 죽이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보통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짐승부터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이 극단적인 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에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취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그 우월감, 그죠? 우월감을 넘어서 주인 의식, 자기가 마치 그 생사 여탈권을 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엄청난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사람을 죽임으로써,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기의 어떤 신격화 시킨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짐승을 죽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명령을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죠. 8절 이하에는 언약 맺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2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영원히 물 심판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물의 심판, 물리적인 물의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군대의 홍수가 있거든요. 군대의 홍수. 예, 말씀 한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7절. 이사야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일한 큰 하스 곧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렇죠? 아수르가 곧 무엇입니까?
홍수죠, 홍수.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뒤에 이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야, 또 날개가 나오자. 그죠? 어떤 장면입니까? 홍수로 깨끗하게 썰어버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날개를 쫙 펴셔서 그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죠? 그 날개 아래에서 재창조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은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서 11장 10절 요것만 하나 더 봅시다. 다니엘 11장 10절. (1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물이 넘침같이.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순 아닌가, 모순. 그죠? 예, 물 심판, 물로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것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불로 태울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물 대신에. 그죠?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먼저 민수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23절. 민수기 3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에요. 예. 물로 씻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불로 해야 됩니다.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물로 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불로 씻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서 2장 5절. (5절)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죠? 물과 불, 그것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뭐가 나옵니까? 불못. 그죠? 유황과 불못. 계속 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물로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불로 마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무지개, 켈셰트라고 했죠. 켈셰트. 무지개라는 말보다 활로 번역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활입니다. 활. 활을 딱 걸어 놓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영원히 이제 심판이 없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딱 걸으시고 경고를 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경고로 삼으시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경고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걸려 있죠. 무지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오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생각을 분산하기 시작하고 9장 넘어가서 9장 20절 넘어가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참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무, 열매 항상 뭐 이런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그 복음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얻습니다. 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열매를 얻고 겨울에는 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얻고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노아가 술을 먹어서 죄를 지었는 것도 이거 우리의 개념이거든요. 술 먹는 것이 죄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만 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초에 만찬 때 포도주를 드시고, 이게 성찬식 개념으로 포도주 드신 게 아니고 식사 개념입니다. 포도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죄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넘침입니다. 복의 넘친 것. 먹고 남은 것으로 술을 담거든요. 먹을 양식도 없는데 술을 담길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남는 것이 항상 술로 남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는 것. 그리고 오래 발효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계속 넘쳐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그죠? 이 사계절을 있게 하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주시지 않으면 이 포도주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마신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노아가 죄가 아니고 누가 죄인입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왜 노아가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이 죄를 지은 겁니다. 가나안이 죄를 지었고 그 정확한 죄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서 그 옷을 이 가나안이 가져갔을 가능성. 왜냐하면 옷은 신분이거든요. 신분.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시듯이 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시듯이 그 채색 옷이 요셉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이 요셉만 어떤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적인 특별한 그 위치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친 것, 그것은 노아의 지위에 도전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예. 오, 이거 완전 처음으로, 그죠?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질문이 들어왔다. 예. 뭐 바퀴벌레, 뭐 모기가 사실 엄청 위험한 짐승이잖아요. 동물이, 그죠? 바퀴벌레도 사실 질병을 많이 옮겨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하면 굳이 뭐 재미삼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이, 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1차고, 그 다음에 짐승이. 개가 막 내 자식을 묵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개가 내 아들을 무는구나. 그거 바보잖아요, 그죠? 발로 차야지. 그래. 항상 사람이 1차다. 이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